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루의 시작도 주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계 곳곳 그리고 우리 가까운 이웃 심지어 우리 가족 중에도 주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부인하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음에 속상하기만 합니다. 사랑이 없기에 서로 싸우기도 하고 사랑받기 위해 싸우기도 하고 참된 사랑을 알지 못하기에 거짓 우상들 앞에서 복을 빌고 자기 인생을 맡기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가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사랑 없는 곳에 나아가 사랑을 증거하고 사랑을 보여주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를 알게 해 주어야 하는데 우리조차 또 나조차도 온전한 사랑으로 살지 못하는 부족한 죄인이요 사랑을 말하면서도 사랑을 모르기도 하는 연약하고 무지한 백성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에 늘 감사합니다. 신앙의 가장 기본이요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을 평생 잊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누가 우리를 흔들다 할지라도 사랑의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일의 말씀처럼 내가 판단하는 진실, 나의 느낌과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진실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영원한 진리요 진실을 알게 하시고 참 신앙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내 경험과 판단을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이들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만남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는 우리 신앙 공동체 또 신앙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에 술 취함과 방탕과 또 음란과 마약으로 인한 범죄가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참 속상합니다. 우리의 탐심을 자극하고 잘못된 욕망을 부추기는 모든 악한 것들이 물러가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숨겨진 범죄들이 점점 더 드러나고 이젠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아 범죄에 빠지게 하는 악한 유혹들이 우리 곁에 더 가까이 다가올 텐데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결단력을 주시고 돕는 손길과 피할 길을 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교회와 그리고 교단과 신학교까지 점점 더 교묘하게 파고들어 공격하는 이 악한 세력들의 꼬임에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하나님 더욱 신뢰하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 미래준비국이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마친 부서들에게도 계속되는 신앙의 성장을 허락해 주시고 준비하는 부서에게도 은혜를 더하사 즐거움과 화목함으로 준비하고 진행케 하옵소서. 걱정과 불안이 점점 많아져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을 소유케 하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예물로도 드리지만 내 가족들 또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내 마음 올려드리려 나온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주님께 드리는 모든 감사한 예물뿐만 아니라 간구하는 마음의 소원까지도 주님 들어주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 34장부터 38장까지입니다. 34장은 종말론적 대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읽는 것만으로도 끔찍한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먼저 우리 2절부터 4절까지를 읽어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에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진노의 대상이 만군이라고 했습니다. 열방의 군대로도 해석되고 또 이방 나라들이 섬기는 우상들까지 포함된 단어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만군이라는 단어가 군대라는 뜻 말고도 해와 달과 별을 의미하는 천체를 뜻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방이 섬긴 대상들을 가리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해석 모두 하나님의 진노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과 또 주변 약소국들을 파괴하는데 이 이방의 군대들이 주도하였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과 힘으로 어떤 보호나 지켜주는 일이 아니라 노략과 빼앗음, 어떤 파괴, 약탈, 이렇게 그 힘을 잘못 사용하고 자신들의 탐심을 이루기 위해 그 힘을 사용하면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게다가 그들이 섬긴 대상들마저도 하나님께서 진노로 심판하신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 범위가 커졌고 또 분명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심판하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진멸이라는 말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민족이 있었죠. 바로 아말렉 민족이었습니다. 이 아말렉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은 늘 아말렉을 진멸하라, 아말렉을 이 땅에서 없이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행진하는 가운데 연약한 자들 있잖아요. 노약자들 있잖아요. 그들이 행진 속에서 걸음이 느려지다 보니까 점점 뒤로 처지거나 무리에서 이탈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아말렉은 그들을 중심으로 공격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힘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것, 하나님은 그 약자의 편에 서서 그 힘을 남용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천하의 아말렉을 진멸하라, 수많은 왕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열방의 군대, 힘으로 억누르고 괴롭히던 나라, 그 우상들을 향해 진노의 심판을 내리시는 거죠. 4절에 보니까 하늘의 만상이 사라진다고 했는데 여기 만상이 바로 해와 달과 별을 뜻합니다. 열방이 섬겼던 이방 신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우상의 대표가 이런 해와 달과 별이잖아요. 이런 1월 성신들이 사라지는 것을 말하면서 주의 심판 앞에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심판받은 원수들과 그 땅이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해서 설명하며 알려줍니다. 우리 몇 구절 보자면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유황과 불만 보아도 심판이 얼마나 극렬한지를 알 수 있지요. 그리고 12절과 13절도 읽어봅니다.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초소가 될 것이니. 에돔의 통치가 완전히 끊겼음을 말합니다. 국가를 다스리는 왕도 없어요. 또 지방을 맡은 어떤 지도자들도 없어진 거죠. 사람들을 부르지만 그렇게 그 자리를 맡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한 국가라고 부를 만한 모든 조직들도 다 사라졌습니다. 관리자도 없고 또 사람의 손길도 없다 보니까 가시나무와 엉겅퀴들이 자라고 동물들의 처소가 된다고 말하고 있죠. 이런 현상들이 어쩌다 생긴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심판하신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 16절과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살리라. 에돔의 황폐함을 명령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심판을 주도하시고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좀 강조하며 알려주고 있죠. 어떤 해석은 좀 잘못된 해석이 있는데요. 구약과 신약이 짝을 이룬다. 성경이 모든 것이 하나도 빠진 게 없다. 너무 과하게 해석하는 그런 해석자들도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볼 것은 아니고 여기서는 에돔이 무너지고 나서 다시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다른 짐승들이 거주하며 주인 노릇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에돔의 완전한 멸망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35장에 가면 이렇게 심판 이후 회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네. 우리 연이어서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렇게 거룩함과 회복에 대해서 35장이 말합니다. 이제 36장부터 39장까지는 히스기야 시대의 사건에 대해서 말합니다. 같은 사건의 내용이 열왕기하 또 역대하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살펴본 내용이기도 합니다.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와서 협박하는 것으로 시작하죠. 우리 1절부터 4절까지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섬에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아수르가 다가오자 협상 사절단을 보내죠. 그러자 아수르 왕이 보낸 이 랍사게가 협박의 발언을 시작하는데 너희가 무엇을 믿느냐 이 말로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아수르에 투항하지 않느냐. 너 지금 뭐 믿고 그러니? 그러면서 6절에 말하기를 너희들 지금 애굽 믿고 이러는 거야? 또 7절에 말하기를 너희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하면서 조롱하듯 말합니다. 여기에 아수르의 오해가 드러납니다. 아수르가 유다를 침략해 오는 그 길과 과정 속에서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흔적들을 보았을 겁니다. 뭐냐 하면 여러 이방 신전들과 산당들이 모두 부서지고 무너진 것들을 오는 길 동안에 봤겠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을 향한 신전이라고 오해한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너희 왕이 너희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의 신전을 무너뜨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무너뜨린 건 맞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우상 신상들을 파괴한 것인데 마치 이스라엘의 하나님 신전을 파괴한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지금 협박하는 거죠. 게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희생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마치 히스기야가 다른 신전들 다 파괴하고 여기서만 예배하라고 잘못된 신앙 정책을 핀 것이라고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의 신을 무너뜨린 자가 히스기야인데 그런 히스기야는 우리보다 훨씬 약하다. 히스기야가 한 것을 우리 아수르가 못할 것 같냐? 야, 좀 생각 좀 해봐라 이 어리석은 백성들아. 이렇게 놀림의 말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사실을 다 아는 이스라엘은 이런 아수르의 도발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후로 아수르는 더욱더 심하게 조롱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며 모독까지 합니다. 여러분 볼까요? 10절에 보니까 아수르가 예루살렘 땅을 멸하는 것이 너희의 신 여호와가 허락한 것이라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14절을 보세요.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왕과 백성 사이를 이간질시킵니다. 그리고 아수르에게 오면 생명과 신분과 재산을 보장할 테니 투항하라고 회유하기도 합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자기 각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어떤 나라도 어떤 신들도 아수르를 이기지 못했는데 너희라고 다를 것 같으냐? 이렇게 말하는 배경이 있잖아요. 고대 전쟁에서는 사람과 사람 싸움 이상으로 신들의 싸움으로 여겼습니다. 확대해서 생각한 거죠. 누군가와 싸울 때는 자신들이 믿는 신들이 보호해주고 또 이기게 한다는 생각으로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승리에는 자기들이 믿는 신이 상대방 신보다 더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에게 전쟁과 싸움에서 진다는 것은 자신들의 신이 상대방 신보다 약하다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향해 도발하고 조롱하면서 그 누가 아수르를 이겼냐? 그 어떤 신이 아수르의 신을 이길 수 있었냐며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까지 왕을 모독하고 또 왕과 백성을 이간질시키고 서로 불신하게 하고 불안감을 조성하고 이들이 믿고 신뢰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든 말할 때 과연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우리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잠잠하지요. 침묵합니다. 왕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신뢰관계가 두터운 겁니다. 심리적으로 요동하고 불안한 말들이 확산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잠잠합니다. 왕의 명령 때문이기도 하지만 백성들 역시 랍사게의 그 협박과 조롱의 말들이 동의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 하나님의 신전이었느냐? 이것은 우상들의 신전이었음을 자기들이 파괴하면서 느꼈잖아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신앙 그리고 왕에 대한 신의를 계속해서 지켜갑니다. 사실 불안하고 걱정하게 하는 소식은 정말 빠르게 퍼져갑니다. 우리도 알잖아요. 또 랍사게가 그걸 노린 겁니다. 12정탐꾼의 소식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수십만의 사람들에게 너무나 쉽게 너무나 빠르게 그 부정적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 내용이 더 심각해지고 부정적이 되는 것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보통 한쪽의 이야기만 듣고 성급하게 결정하면 늘 뒤에 수습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반대쪽 이야기든 아니면 객관적 시각을 갖고 있는 제3자의 이야기든 그렇게 몇 가지만 확인해 보면 큰 실수는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잠시 후에 사실과 진실이 드러나기까지 결정은 조금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더 나은 겁니다. 일이 드러나기 전에 무언가 변명하려 하고 일을 꾸미려 하는 자들이 조급하게 움직이기도 하니 어떤 소문이든 어떤 사건이든 오히려 차분하게 지켜보면서 기다리는 것이 더 유익할 때가 많고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37장에 가면 왕이 이사야의 말을 듣고자 하고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그리고 아수르는 계속해서 재차 이스라엘을 협박하고 조롱하는 것을 이어갑니다. 우리 2절 끝부분에 보니까 왕의 신하들을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죠. 그리고 4절에서처럼 랍사게의 이 말을 가지고 협박과 조롱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가 말하잖아요. 6절과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내용이 잠시 후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다시 아수르가 협박을 반복합니다. 앞에서 했던 말과 동일한 내용으로 협박하는데요. 우리 10절을 읽어볼까요?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너희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이렇게 재차 협박과 투항 요구를 하고 나서 이제 히스기야가 신앙 고백적 기도를 드리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어떤 고백이 있는지 몇 구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표현이죠. 다음으로 17절은 여호와를 모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들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수르가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고 전쟁에서 이긴 것은 맞지만 그들이 이겼다고 말하는 신은 진짜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나무와 돌뿐이라고 이사야의 인식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뉴스와 어떤 사건 사고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먼저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이 먼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이 참되시고 유일하시고 온 땅을 다스리는 분이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주께서 구원하시고 천하 만민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인식,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이 기도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아수르의 패망과 유다를 구원해 줄 것을 말씀합니다. 조금 넘어가서 이제 이런 교만한 아수르, 하나님을 모독하는 아수르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을 선언하냐면요, 한 절만 읽어봐도 알 정도인데요. 우리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한 절만 봐도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어떻게 심판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2절 중간 이후 편을 보십시오. 우리가 몇 번 강조해드렸던 말씀이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하나님은 다 행하신다는 거죠. 우리 이 결과가 어떤지 35절과 3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제 37절과 38절에서는 아수르 사네립 왕이 결국 죽게 되는 결과까지 말합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향해 협박하고 조롱한 것처럼 싸움과 전쟁에서 이기는 쪽의 신이 더 강하기 때문에 복종해야 한다, 이런 주장으로 협박을 했었잖아요. 그렇다면 본인들이 걸어온 싸움에서 지고 도망갔으면, 전쟁에서 대패했으면 그 말대로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을 섬겨야죠. 근데 그는 여전히 자기 신전에서 경배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경배하다가 죽임을 당했다고 했으니 그 신은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 한낱 우상에 불과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어떠한 결과와 증명을 해도요, 자기가 믿은 잘못된 그런 사실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의 잘못된 믿음, 잘못된 판단과 고집 또한 이 랍사게를 통해서, 이 사네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38장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간절히 기도하여서 그가 병에서 회복되고 15년의 생명의 시간을 더 허락받죠. 그리고 아수르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해 그림자를 15도 뒤로 물러가게 하는 사건이 38장에 나옵니다. 오늘 지금까지 살펴본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백성들, 왕과 백성들 간의 신뢰가 그 어떤 악한 소문과 이간질에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도,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또 일터와 또 각자 남녀 선교회와 또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신뢰가 더 견고해지게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증거를 달라, 내기해보자, 해명해라, 이런 싸움 자체에 휘말리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자들에게 요구사항을 들어줘도요, 믿지 않습니다. 또 다른 것을 요구하며 계속 흔들며 압박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들어주고 저것을 들어줘도 저들은 또 다른 증거를 요구하면서 끝없이 괴롭힌다고 합니다. 괴롭게 하고 악의적인 소문을 계속 낸다는 것을 알고서 악한 마귀에게 처음부터 틈을 내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거짓으로 시작하지 않는 것이 옳은 길입니다. 그 악함이 나를 흔들고 괴롭게 할 때, 내 마음에 불안과 불만과 불신을 불러올 때 내 입을 먼저 잠잠케 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앙이 모든 해결점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기억하며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34장.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사륙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의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글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념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에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35장.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성령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36장.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못 수도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섬에 힐기야의 아들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넌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리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이에 랍사게가 일어나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에 힐기야의 아들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37장.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 아수르 왕이 구수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미틀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마도 왕과 아르바도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리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내가 내 종을 통해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찐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리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38장.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기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기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수올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어 싸우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